사명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주제 5가지 주제를 함께 읽어보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막무가내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상처만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온유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충성된 종은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정받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다섯 번째,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런 주제예요. 어느 날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랜 시간 모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열심히 섬겼던 분인 걸 제가 잘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중에 깊은 내상을 입었어요. 여러 가지 목회자를 통해서도, 또 같이 믿는 믿음의 동지들 중에서도 여러모로 좀 오해가 있고, 또 반목이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상처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기력함 가운데 깊은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깊은 침체 속에서 오래 빠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자기의 모든 신앙이 전부 다 통째로 다 거짓말 같더래요. 자신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지난 수십 년간의 그 모든 봉사와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래요. 그냥 헛수고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걸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나님께 받았던 이 사명이 나만의 어떤 열정, 나만의 내 안에서의 암시는 아닐까? 어느 날 이런 절망적인 회의감으로 가득 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오래전에 스쳐 지나갔던 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매주일 예배당에 나가는 것조차 괴롭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가는 게 그렇게 괴롭대요. 다 때려치우고 다 그만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마귀처럼 보인대요. 그럼 말 다 했죠. 신앙에서 이보다 더 큰 바닥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잠깐 이런 말을 좀 해드릴까 싶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깊이 위로받고 훌륭한 사명자로 다시 한번 멋지게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그분과 똑같은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요. 최소한 저는 그분과 똑같은 경험을 한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도 깊은 영적인 침체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정말 바닥이었죠. 그때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헌신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니었죠. 멋진 그리스도인 모습과도 너무 거리가 멀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헌신해야만 하니까 그냥 자리에 서 있고 버티고 견디는 수준이었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짜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내가 사역자라고, 사명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봉사와 헌신을 계속해야 하는데, 근데 그런 깊은 고뇌와 아픔을 품고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나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으면서도 나는 자격 미달이야 하면서도 계속 겸손하게 또 헌신, 충성, 봉사하다 보면은 그 괴로움에서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죠. 그런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새 처음 생각했던
더 성숙하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깊어진 제 자신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일단요, 10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는 어떤 봉사, 헌신,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100명 중에 50명은요, 다 사라져버려요. 50명 남거든요. 근데 이 50명이 떠나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난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뭘 시켜.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교제하고 그러고 싶은데 뭘 자꾸 시킨다고 봉사하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그래. 그러면서 부담스럽다고 50명은 떠나요. 근데 50명도 남은 잠깐은 봉사, 헌신, 충성 감당해요. 단기간은요. 그러나 그런 봉사가요, 그런 헌신, 그런 충성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요, 그 50명 중에 45명이 도망가요. 계속한다고요? 이거를요, 50명 중에서 45명이 도망가요. 하나님의 옳은 일을 위해서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이 충성인데, 정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100명 중에서 5명 미만이래요. 예. 자신의 사명 붙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맡겨주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0명 중에 5명이. 통계적으로 그래요. 100명 교회에 실제적으로 헌신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라고 통계적으로 파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 통계에 보니까 5명이래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단번에 크고 위대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없죠. 요즘에 특히 젊은 나이에 크게 출세하는 사람 소식 많이 들려요. 막 30, 40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평생 쓸 돈 다 마련해 놓고요. 뭐 앞으로 노후 대책까지 다 세워 놓고요. 이제 걱정 없이 그냥 자신의 여생을 즐기는 그저 그냥 막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나타나는 그 매체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숨에 운이 좋아서 엄청나게 크고 높고 부유한 자리에 오른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아주 특별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시간과 공간에서 진짜로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최선을 다해서 견디며 버티며 그 순간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자신을 지켜내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귀한 열매를 얻더라고요. 그들이 그런 열매를 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아무도 시비할 수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하고 어려움과 싸우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견뎌내면서 버티고 버텨서 거기까지 간 것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시비하지 못하죠. 그들의 잘 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라고 아주 크게 뉴스가 되지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고생하고 그만큼 어려웠으면 잘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근데 잘 된 사람들 대부분이요, 그런 사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로 이루어야 할 나 개인의 궁극적인 목표만 보고 그 일 아니면은 그 외의 일은 다 불필요한 일, 하찮은 일로 보니까요. 이런 모습은 출세한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나만의 환상을 갖는 거예요. 나만의 환상. 나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대단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라고 단숨에 뭐 복권 당첨되듯이 한순간에 성숙하고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에 있는 나를 꿈꾸는 거예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뭔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으셨어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은 뭔가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이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라 믿고 받으세요. 그 작은 일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 것들을 희생하고 가장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할 때요, 오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완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견디고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어떤 똥꼬집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거다라는 믿음과 온전한 신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멈추지 마시라고요.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맡겨주신 거야. 맡겨주실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요. 100년 미만 충성했으니 영원한 것으로요. 작은 공간에서 작은 물질로 충성했으니 큰 공간에서 무한한 것으로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와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거죠. 사명자는요,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죽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는요, 데려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정리할게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나요? 그렇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서 현실에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면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계속 그런 삶을 오래 참고 지속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유익이에요. 그러나 목표 없이 불안하고 또 목표가 있어도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 극복하지 못하고 헌신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맨날 두려워하고 괴로워만 하고 이제 더 대단한 일, 더 특별한 일, 더 위대한 일에 집착과 착각, 망설임과 두려움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요, 그 망설임과 두려움 다 던져버리시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고 귀한 일들에 집중하시자고요. 그리고 집중하시되 오래 참고 견디고 버티며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작고 귀한 일들에 충성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위대한 목표와 함께 현재를 진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조금 더 그 헌신, 충성 봉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더 영원한 것, 더 무한한 것, 더 큰 사명으로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약속에 관한 거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지키실 테니까 우리도 약속 지키자고요. 뭘 지켜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거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수고한 종에게 합당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종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종. 자, 종. 신명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도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동의하시죠? 이스라엘에도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노예 제도는 없었어요. 노예 제도로 하면 이게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신분이 계속해서 세습되고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구획이 이제 있어야 돼요. 셀로 나누어져서 절대로 그 간극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를 억압하고 계속 노예에 머물도록 해야 노예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노예가 된 계기부터가 세습이나 민족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노예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 이걸 다 썼어요.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노동을 팔아야 돼요. 그게 이제 머슴으로 들어가는 거죠. 노예살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 신분이 되는 거죠. 또 일반적인 노예 제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은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주인 밑에서 봉사를 하면요 7년째 되는 해에요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노예 신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해방될 수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종살이를 한 노예가 주인에게서 놓여질 때 주인이 내보내줄 때 주인에게 양의 무리에서의 일부 포도주와 거기서 곡식과 여러 가지 그 노예와 함께 생활하면서 얻었던 수많은 열매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오늘 퇴직금 같은 거죠. 여기서 나가더라도 최소한 너가 먹고 살게 해줄게.
하는 퇴직금 명목에 두둑한 한 몫을 챙겨주도록 하나님 그렇게 율법에 제도화하셨어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도 진짜 감동적이죠. 세상에 어느 민족, 어느 노예 제도가 이런 게 있었어요? 몇 년만 하면은 이제 자유를 얻는다. 이런 자유가 보장된 노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노예들은요, 그런 어떤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에게 풍성한 수억을 얻어 나오는 모습 속에서 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또한 그 마음에 어떤 이유에서 그런 제도를 만드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당시 노예들은, 종들은요,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었는지 몰라도 노예가 돼서 6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견뎌야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견뎌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동을 팔았으니까 나는 거기에 구속된 거예요. 그 와중에 진짜로 충성스러운 종들은요,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면서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게 돌봐서 자기가 노예로 있는 동안 주인이 점점 더 성장하고 번성하게끔 했거든요. 이 종들의 충성을 통로로 하나님은 그 주인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도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였다가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이제 지금 이제 주인도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흐름이 끊겼는데, 주인도 지금은 기업을 얻어가지고 자기 소유의 농사도 짓고 번듯한 집도 있고 주인 행세도 하고 노예도 부리지만, 사실 애초에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지금 자신이 부리는 노예와 같은 신세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사실을 잊지 말래요. 너도 한때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이스라엘은 과거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자유를 얻어 사람답게 살게 된 거죠. 과거에는 일하는 짐승처럼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죠. 이 모든 것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고 싶었던 거죠. 너도 한때는 노예되었어. 근데 어떻게 자유를 얻었지?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 맞아. 나 때문이지. 너 또한 너의 노예에게 그런 자유를, 그런 해방을 선물로 주어라. 근데 자유롭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양손 두둑히 넉넉하게. 너도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양손 두둑히 나왔지? 예, 하나님. 그래, 그러면 너도 그에게 나갈 때 양손 두둑히 내보내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6년의 섬김이 끝나고 안식년을 갖게 되는 노예에게 그렇게 큰 물질을 선물하면서 보내는 율법을 제정하셔서 어떤 헌신이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서 따라해 볼까요? 헌신한 종에게는 반드시 보상한다. 헌신한 종에게는 반드시 보상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충성스럽게 종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백성은요, 그저 율법에 따라서 아유, 나 어쩔 수 없이 노예된 거지. 내가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어. 내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데 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툴툴거리면서 노예 생활했던 노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에게조차도요, 풍성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수고한다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요 라고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원하여서 내가 그분의 종 노릇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보상해 주지 않으실까요?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어깨 위에 매여있던 죄의 멍에를 내려주셨어요. 도저히 우리가 벗어낼 수 없었던, 결국엔 우리를 가라앉혀서 어디까지 가라앉히냐면 저 지옥불 아랫목까지 가라앉힐 무서운 죄의 이 사슬을요,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우리 어깨 위에 누구의 멍에를 매셨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우리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그 멍에를 즐거이 지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종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분명히 후하게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주인이 되어서 노예를 내보낼 때 행한 그것보다 더 넉넉하게 채워줘서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약속이에요. 예,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약속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할게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고 때로는 육체는 피곤하고 모든 의욕은 상실되고 어떤 때는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자유와 축복의 약속을 믿으면서 안식년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노예들처럼 결국 우리에게 보상하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다면 위기의 날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거예요. 그 지금 내 컨디션, 지금 내 현재적인 상황, 지금 현재적인 위기는요, 나를 10번이고 100번이고 주저앉아라 말하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약속, 틀림없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자는 안식하기 전에 눈물로 견뎌야 하는 세월이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987년 1월 15일 새벽 1시에요.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오겠노라고 50톤급 청진호를 타고 일가족 11명이 우리나라로 귀순했던 사건이 있어요. 혹시 그분 이름 기억하세요? 예? 김만철 씨. 김만철 씨 11명의 가족이 그때 1987년도 1월 15일 날 새벽 1시에 우리나라로 넘어왔어요. 지금이야 뭐 탈북자가 귀순해도 그때만큼 대단하게 뭐 보상하고 위로하고 하진 않죠. 당시에는요, 귀순하면요, 귀순자에게 생활지원금으로 몇억 원씩 지어줬어요. 집값이, 서울 집값이 몇천만 원밖에 안 되던 그때에, 복권도 몇천만 원밖에 안 되던 그때에 당첨돼도요, 몇억 원을 손에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1인당 그것도. 그때 막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진짜 막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자유도 얻고 돈도 받은 거잖아요. 순간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어요. 어쩌면은 안정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아이들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고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 번에. 야, 그래가지고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저만 쓰레기는 아니죠. 자, 김만철 씨 가족은 좋겠네. 우리는 뼈 빠지게 평생 일해도 만질까 말까 하는 엄청난 돈인데 북에서 남으로 넘어왔다고 한 번에 몇 억을 손에 쥐니 참 복도 많네.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저는 부러웠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비슷한 마음 가졌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자 그러면 너 김만철처럼 살아보도록 하거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북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북한에서 그렇게 40년 가까이 살면서 이제 막 생명을 걸고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너 김만철의 삶을 살거라 그러면 사실래요? 왜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마음은 고맙지만요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귀순한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참 좋죠. 그 일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생사, 제가 오늘도 잠깐 그 기사를 갖다 좀 그때 당시에 기사를 이렇게 넘겨보면서 보니까요. 크고 작은 위험이요. 진짜 피를 마르게 하더라고요.
몇 억을 단번에 버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 가족이 우리나라까지 내려왔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요, 소름이 끼쳐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들은 이 삼엄한 경비를 따돌리고 그야말로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서 심지어는요, 북으로 다시 송환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7년째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 심정도 이 가족의 그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과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겠지만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6년의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겠죠. 그동안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힘들게 농사 져봐요. 풍년이 들어봤자 그럼 뭐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주인이 좋은 거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식을 낳아도 그 아내도 그 자식도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일한 보람도 없었고 자신의 소유를 조금도 주장할 내 것이다, 이것은 나의 소유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좋은 주인을 만나면 다행이죠. 그나마도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줄 테니까. 불행하게도요, 악한 주인 만나봐요. 성격 괴팍하고 아주 성질 더러운 주인 만나봐요.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안식년이 되어서 해방의 날을 맞아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고 율법에 따라 한미천 받아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종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인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의 나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6년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종살이 7년째 되는 그날은요, 기쁨과 회한이 교차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감격이 아니라 그보다 곱하기 1000만 배 정도 더하는 엄청난 감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세월은 한꺼번에 안 가죠. 군대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월이 정말 안 가요. 그래서 진짜로요, 우리 내무반을 같이 쓰는 우리 고참 하나는요, 진짜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 놓더라고요. 빨리 가라고. 근데요, 빨리 안 가요. 매 순간 일정한 속도로 초분시를 차곡차곡 모아서 흐르죠. 한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충성이라는 것도 순간 이루어지는 덕목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과 더불어서 차곡차곡 쌓아지는 거더라고요. 해방의 날,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날 이르기 전까지 눈물로 견뎌야 했던 종들처럼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으로 빼곡히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만 한 사명자의 길이 완주되고 그 사명은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고통당할 때 이 종들에게 주어진 6년이라는 긴 눈물의 세월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도 채울 눈물의 잔이 있구나. 나에게도 채워야 할 어떤 고난의 깊이가 있겠구나. 그거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어떤 일이 완성되는 것,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 사명의 길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죠. 사명자는 안식하기 전에 반드시 눈물로 견뎌야만 하는 고된 세월이 있다는 것. 정말 죽을 것 같은 인내의 세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놓아 주어도 주인의 호의와 은총에 감화받아 스스로 종 되기를 원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의 문을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좀 특이한 케이스죠. 종의 시간이 끝났어요. 6년의 세월이 채워졌어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기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해갖고 자녀도 낳고 자기 가정을 단란하게 꾸리고 자기 텃밭에서 자기 곡식을 갖고 먹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안 가겠대. 그냥 나는 주인님 집에서 계속 살 거래.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우리 군대에도 그런 고참이 있었다니까요. 예, 홍 병장님이라고요.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자산은요, 하돈에 8촌까지 해가지고 다 나가보니까요,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난 거예요. 뭐 친구가 있나 뭐가 있나 뭐 의지할 것도 없고요. 외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관이 와가지고 충고해 주더라고요. 너 나가서 이렇게 너 혼자서 독학해가지고 대학교 마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직장 잡고 어떻게 사는 것도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냥 하사관으로 하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병장 제대하면서 하사관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대하면서 다시 입대하는 거. 그걸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예, 아무래도 바깥의 생활보다는 군 생활이 나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글쎄요. 자, 이스라엘의 노예에 관한 율법에는 안식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라는 규례와 함께 그 노예가 해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조항도 있어요. 자신의 신분이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퇴직금 받아서 자기 소유의 땅을 일구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왜 남은 평생 노예로 있으려는 종들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뭐였을까요? 이 노예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신분의 자유나 몇 푼의 퇴직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주인과 누렸던 관계가 아마도 자기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됐을 거예요. 이들은 그 은혜로운 관계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내가 바깥에 나간들 그런 사람을 만날 거라는 보장이 없다. 지금 나는 굉장히 복된 자리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난 이곳에서 안전했고 난 이곳에서 행복했고 난 이곳에서 만족했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나가서 뭔가를 한다 해도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나는 이 관계 안에 머물고 싶어. 그죠? 이 관계 안에 있으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매일 해가 뜨면 뙤약볕에 나가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노동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또 노예에 걸맞는 취급도 받아야 되잖아요. 모두 스스로 종되기를 자처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계속 노예에 머물겠다. 그 인자한 주인과의 관계를 잃을 수 없었던 거죠. 이런 구약시대의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입장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 되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으로 부리죠. 근데 원칙대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의 소중함 때문에 남은 평생 그분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최소한 세례받은 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맞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신 분 없죠. 다 자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절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 소유라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 다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죠.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부터 적극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 내일부터 노예 됐으니까 내일부터는 내 밑에 노예야. 딱 아침 6시 되면은 가가지고 입에 단내나게 열심히 일해야 돼. 점심시간 딱 30분만 줄 거야. 저녁 7시까지 쉴 생각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든가요? 오히려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인님은요. 가라. 이제 네 죄가 사하여졌으니 평안히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평안히 돌아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도 하나님은요. 하나도 괘씸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과 오랜 시간 깊은 교제 가운데 많은 신앙의 체험과 특별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정말로 나는 자유 얻었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당신에게 받은 이 은혜와 사랑, 당신과의 관계 안에 누리게 되었던 이 놀라운 기쁨들, 제가 살았던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누리거나 살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저는 당신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나를 주님 품 안에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명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종된 구도가 많이 어그러진 세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눈치 보는 삶을 살거든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따라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도 주인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 기회를 버리는 노예의 마음 중심에 스스로 자유를 포기할 만큼 그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그 놀라운 힘과 그 정서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남은 삶을 포기하면서 그 주인 아래 머물기를 원했던 그 노예의 심정에는 뭐가 있었을까? 차가운 율법이 통용되는 구약 시절에도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가 연출될 수 있었다면 그 어떤 드라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과연 어떤 정서가 흘러야 되냐고요. 그분의 종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분의 일을 받들어야 하겠냔 말이죠. 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스스로를 되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은 종과의 관계 때문에 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신명기 15장 16절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 스스로 종 되기를 자처한 종은요, 주인은 그 종의 귀를 송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뚫어요. 송곳으로 뚫으니까 요즘에 그 여성분들 귀에다 귀걸이 하려고 바늘만큼 뚫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뚫으면 티가 나요. 멀리서 봐도 여기 빛이 통과하는 거예요. 네? 고리가 걸려 있으니까 저 사람 노예다. 금방 알죠? 모르겠어요? 낙인이에요. 노예라는 낙인. 자, 그런데요, 그 표시를 보는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노예가요, 가라. 아주 두 손 넉넉히 무겁게 보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안 가겠대요. 그리고 주인님 집에 남은 평생 동안 같이 살래요. 그래, 3번, 4번 반복해서 그러지 마라.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야. 보내도 다시 돌아와요. 그럴 때 주인은요, 문간에 데려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귀를 뚫어서 고리를 메어줘요. 너는 나의 평생의 종이다. 그럼 어떤 생각할까요? 귀에다 딱 이제 고리를 걸고 구멍을 뚫는 순간 주인이 너희 놈 이제 딱 걸렸다. 너 이제 응? 이제 너 표식 때문에 노예 신분 뭐 감출 수 없고, 그러니 이제 몰래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 너 이제부터 어디 뭐 한번 제대로 실컷 한번 부려먹어 보자. 죽을 때까지 한번 부려먹어 보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주인이? 이걸 보면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유를 준다고 해도 종이 마다할 정도라면 주인은 그렇게 졸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미쳤다고 힘든 그곳으로 돌아갑니까? 힘든 것보다 뭔가 더 얻는 무엇인가 있으니까 그분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마치 주인의 가족과 같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에 종은 스스로 기쁘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주인과 함께 보낸 세월 동안 더 공고해진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곳을 큰 물질을 가지고 나간다 해도 이런 분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 주인 안에서 일하고 주인과 함께 누리는 이 만족과 보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은 합리적인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고 정말 너그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 기쁘고 너무 큰 즐거움이 되니까요. 그분에게 통치를 받고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이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결정을 과감하게 내린 거겠죠.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주인 입장에서는 종에게 자유를 주었건만 자신을 떠나지 않겠대요. 그것을 공인하려고 자신의 귀에 큰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서 복구 불가능한 낙인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대요. 주인은 자신을 떠나지 않는 종의 귀에 그 난 송곳 자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상한 주인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종은 나와 함께 하는 거, 나의 영역 안에 사는 거, 자신이 마땅히 누릴 자유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 종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이 종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종은 나의 통치와 관리 아래 지배받는 노예라기보다는 이제 나와 함께 평생 함께할 나의 삶의 오랜 친구, 또 하나의 가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은요, 자신을 향해 온전한 신뢰,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남을 수가 없죠. 온전한 신뢰로 남은 모든 삶은 헌신한 종을 이런 마음으로 품었을 거예요. 종 입장에서도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주인도 이 종과의 관계 때문에 그를 더욱 존귀하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 흔한 얘기냐고요. 사명자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스스로 이 사명을 포기하고 떠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 짓 안 하셔도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막 여름인데도 땀 흘려가지고 뭔가를 하고, 근데 나만 하나? 왜 나만 해야 돼? 그런데 내 보는 앞에서 또 뭘 버리고 어지르고 또 그냥 방치하고 가네요.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또 봉사해요. 또 헌신해요. 또 충성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안 해도 되신다니까요. 그냥 가셔도 돼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11시 예배 딱 그냥 시간 되면 그때 딱 나오고 끝나면 그냥 가셔도 되고 아주 깔끔하게 그냥 딱 그 시간만 딱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물론 어차피 하나님 계획하신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으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주인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길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쓸고 닦아요. 오늘도 구정물통에 손을 넣고요.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도 늦게 끝났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나만의 사연이 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연 핑계대고서 나오지 않는 이 자리를 또한 나와가지고 내 자리를 채우려고 헌신하는 그 사명자의 손길은요, 하나님이요 존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가 유능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엄청난 학벌과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그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종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영원한 종 되기로 한 것이 주인과의 관계 때문이었다면 주인도 그런 종의 마음처럼 종과의 관계 때문에 그를 더욱 친밀히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죠. 이런 원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주인이 존귀하게 여기는 종의 삶,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부죠. 그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소유하는 한 모든 것을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얻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다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은요, 오히려 한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짧은 100년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것을 세상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아세요. 여러분은 날 몰라요. 저도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나도 하나님을 알아요. 물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분은 저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좋은 분이신지 나쁜 분이신지는, 그분의 인격이 어떠신지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또 나의 작은 삶의 동행하심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나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을 조금 알아요. 근데요, 그분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도 나를 그분의 종으로 인정하시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내가 그분 위해서 일하겠다고요. 내가 그분 위해서 남은 평생을 부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종 되어 살 수만 있다면 이 땅 위의 짧은 인생의 순간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마땅히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분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의 일을 하겠다는데요. 우리가 당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수고와 고통과 핍박 능히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 되시니까. 여러분, 그래도 노예 하실래요? 그분의 종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요. 그때 내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에 구멍 좀 막아주실래요? 그러실 분 있나요? 하나님 그래 주실 거예요, 아마. 근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종 되고 싶으세요? 그러기 원하세요? 예,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예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해요. 그 자유를 끝까지 누릴 수도 없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내가 너 구원해 주었으니 너도 스스로 나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야. 이제부터 너는 당장 나의 종이야. 이제부터 헌신해. 내가 시키는 일만 해. 다그치지 않으시죠. 오랜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나의 고유한 성품을 거스르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명의 자리로, 네가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곳에서 네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때 너에게 보람과 만족이 극대화될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주인님의 종들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시라고요. 자랑스러워 하시라고요. 이분의 종은요, 세상 여러왕 부럽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요, 왕의 이름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해요. 이런 자랑스러운 주인님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람과 만족을 느끼면서 남은 평생 멋지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가지 주제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큰 일을 맡기십니다. 둘, 하나님은 수고한 종에게 합당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셋, 사명자는 안식하기 전에 눈물로 견뎌야 하는 세월이 있습니다. 넷, 율법이 놓아주어도 주인의 호의와 은총에 감화받아 스스로 종 되기를 원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다섯, 주인은 종과의 관계 때문에 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제가 그 광고 잠깐 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 특강은 휴강입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휴강입니다. 제가 휴가를 갑니다. 아싸. 예, 제가 안식년도요. 제가 목회한 지 22년 됐는데요. 7년에 한 번씩 이제 하잖아요. 6년 지나 7년째 안식년 갔는데 3번을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시찰장으로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2번, 3번 안식년을 다 다녀오셨어요. 뭐 작게는요, 뭐 이렇게 몇 개월 그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월을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과도기를 만나고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면서 또 안식년을 챙기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현실이라,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가는 제가 욕심껏 갈랍니다. 여러분이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겨울 한 번, 여름 한 번인데, 우리 여름 12일 한 주간 동안 이제 휴가를 갑니다. 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그곳에서도 열심히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종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종된 이름으로 남은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에게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평생 살기 원합니다. 아니,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남은 평생 동안에 주님 거룩하신 일에 충성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행할 일을 보여주시고 마땅히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는 그 일에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